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뭐 하라는 거죠?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떤 생활 가운데서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 가운데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면 말을 뒤집어 보면 당신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믿음의 그 성장은 기도의 범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늘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한 영혼을 향해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분량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처음에는 정말 자신의 어떤 필요, 또 자신의 삶의 그런 간구에 대해서 또 기도를 했다가 신앙이 들어가고 또 은혜가 깊어지면서 또 주변의 영혼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영혼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며 그 하나됨, 형제 자매됨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채널이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무엇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구나,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서로 무슨 의식이 생긴다 그랬죠? 동역자 의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함께 끌어안으면서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 공동체 안에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모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병 낫기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범죄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속도보다 어떤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속도.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더 빨라야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속도보다 저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지난번에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네, 정말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결국 의인의 간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특정 한 분이 뭔가 기도의 능력, 뭐 은사적으로 기도의 은사가 강해서 그분이 뭔가 열심히 막 믿습니다 해서 하는 그 기도의 역사하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힘의 역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자매 의식을 가지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끌어안으면서 함께 중보함으로 믿음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상달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오죽 정말 얼마나 간절히 그 한 영혼,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 범죄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공동체가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죄를 범할지라도 사함을 받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결과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 얼마나 그 공동체, 그 범죄한 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판단과 정죄의 속도보다 긍휼함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범죄한 자를 사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정말 믿음의 기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기도는 참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비근한 예로 4명의 친구가 있었죠.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 간절함이 절정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까지 뚫고 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친구를 상을 내린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믿음을 드릴 때 병든 자가 치유함받고 그리고 그 범죄한 자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지금 병든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초대교회가 그 간절하게 믿음으로 드렸던 그 공동체적인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증명해낼 때라고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될 그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결국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병든 자나 범죄한 자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중보기도 하라고 했다면, 오늘은 특별히 어떤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스톱. 그게 뭐예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저 사람
정말 미혹되어서 지를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소관 아니야 라고 그냥 손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희가 안다면 그 영혼에 대한 기도조차 쉬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해서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믿음 지키고 살다가 잠깐 주춤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죠.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도 이재영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죠. 그렇죠?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는데요. 초신자 또는 불신자를 전도하여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요즘 여러분들이 또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가나안 성도 비율이 너무나 많이 늘었고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어 또 오늘 표현대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공동체적인 숙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길 원하시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무엇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멸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판단을 받아요?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을 보시고 천국에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이라고요? 윤리도덕 책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이며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깨어서, 정말 한 사람이 깨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삶을 보고 오로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고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하기 싫고 귀찮고 뭔가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와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뒷짐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접촉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이 어떤 행함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내가 나 자신을 깨트려서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실까?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실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이 찬양 아시죠? 그건 뭐예요? 삶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삶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믿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 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고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그분이 구원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가 구원주로 고백해야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함 있는 믿음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영생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무엇이에요?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필요성과 그 방향성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삶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내가 미랄로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하고 대적을 했습니까? 네, 아방이 섬기는 그 우상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그 아합의 그 아내인 이세벨 해서 그 하나님과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850대 1의 싸움을 했는데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타고난 본성은 같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이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게 시키셨죠?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18절에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땅에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17절 18절을 읽을 때 어디에 주목을 하시며 어디에 집중을 하십니까? 엘리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엘리야의 어떤 그 기도의 능력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엇이 찍히셨죠? 휘장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 그 은혜의 다리를 십자가로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의 다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특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의 전유물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가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그 편견이나 그 턱을 좀 낮추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아서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 언어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잘한다는 게 분량이 많이 뽑히는 걸 말해요. 뭐 쉽게 말하면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말로 그냥 유창하게 유명한 강사들이 아주 언변 달변가처럼 기도를 막 그렇게 해야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 나하고 좀 거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언어적으로 막 달변가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연결만 되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로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그 어머니가 새벽 한 5시만 되면 계속 깨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왜 깨어났냐면 계속 귀에서 막 이명소리처럼 왕왕왕왕 되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지금 이게 뭔가 큰 병이 생겼나 하고 며느리한테 전했더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기도는 어떤 특정인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기도는 어떤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평범한 사람이라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정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죄인 또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았던 것은 그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붙잡고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대상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특별하게 들어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평범해. 저도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하게 해주신다고요? 특별하게 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시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범죄한 자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듣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강구, 피로 채우는 것도 필요하죠. 그거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뭐 우리가 있으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가 늘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균형적으로 기도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오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세교 신도시 주변에 보면 아주 오산이 50만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50만이라고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20년 전에 이사 올 때만 해도 한 12만, 13만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는 50만의 인구야.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과 구원의 의지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오산이라는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자꾸 늘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저 세교 신도시에 저 새로운 영혼들이 이사 왔을 텐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갈고 하늘 땅 교회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부터 시작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워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도 개척해서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건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거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구 차면서 라면 끓여주고 애들 음료수 사주고 그러면서 만났던 성도가 지연인 거예요. 안지연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그때 목사님 하늘 땅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1호 장로 될 거예요. 그때 그 고백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 고백 이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또 고백하고 또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사방으로 동네로 나가서 또 영혼들을 추수하는 데 관심을 갖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끝까지 영혼에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귀한 것, 또 우리 이장 목사님이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 안 해도 좋아요. 다른 교회가 잘 자라고 또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진 그 일에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 기독가한테 부어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을 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 쓰임받아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또 저희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 또 우리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주세요? 자꾸 믿음을 주세요. 아,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 잃어버린 영혼,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태신자 품고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당시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에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돼라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된 진리에 혹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 히랍 철학 거기에 또 빠져서 또 가는 거예요. 또 한축으로는 신비 종교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그 신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하늘땅교회 내부적으로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밝게 깨달아 그 미혹해하는 자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냐면 미혹해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100%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선명성이 있게 너무나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은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너무 속 시원하게 막 사이다 바람을 팍팍 하면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말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 그 가정이 또 깨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밝게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오늘 여기는 무엇이 이미 거기 홀딱 넘어간 자들이죠? 19절, 20절 보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럼 홀딱 넘어간 자들 그냥 그냥 하고 말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무엇하자라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해도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리의 어떤 성격 중에 배타성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미혹된 자를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들을 오늘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지만 또 어디에는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매지 않은 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권면해도 듣지 못하면 뭐라고요? 상종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목회자에게 또 신앙 상담을 통해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먼저 서는데 우선을 두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기도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서게 된다면 어떤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간단하죠. 뭐예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지는 거라고요? 사망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용됨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의 기도,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애시당초 교회라는 것은 의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의 태생과 그 교회의 목적이나 존재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본다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그냥 또 딱 잘라서 말하면 우리도 미혹되어서 정말 세상의 논리, 세상의 풍습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어서 물질의 풍요나 그런데 미혹되어서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더 따르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잖아요. 세상의 것이 커서 거기에 유혹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런 지난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다시 온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여전히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회복이 돼야 그 속에서 말도 나오고 또 삶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넉넉지 않고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정말 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천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적용되고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떠올리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감동 주시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저 영혼 보면 잠깐 눈물이 주르륵 나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그 영혼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초월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 영혼이 나에게 했던 상처, 나에게 했던 어떤 아픈 기억들도 있겠지만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긍휼한 거예요. 남녀지간,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막 진짜 싸우면서 죽기 살기로 싸웠던 자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가정 꾸리냐고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가정 꾸리냐고 가정 먹여 살려다 보니까 세상에 때를 묻어서 저렇게 정말 악해진 거지 원래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렇게 긍휼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나 만나서 저렇게 고생했지 하면서 그런 거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을 보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늘 땅 교회 중보 기도자를 많이 세워주십시오. 주중 저녁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또 영혼, 오산 땅, 경기도, 대한민국, 세계 열방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쏟는, 그 눈물을 쏟는 그 기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후서를 써내려가는 특별히 야고보서 후서를 써내려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